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9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구역공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열기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게 또 서로의 이야기들을 귀 기울이고 또 함께 또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되시길 바라고 찬송가는 208장과 427장을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열기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얻을 것이요, 뭐를 뭐 할 것이미요라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구약의 십계명이 있듯 신약의 십계명, 이제 팔복이니까 8개의 계명이겠죠. 그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이제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산에서 이제 팔복,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믿음과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초림,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신, 이거 초림이고 이제 재림이 앞으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신의 초림으로 인해 도래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새 법, 성도가 살아가야 될 새 법을 제정하시는 아주 의미 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구역공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팔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서론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갈릴리, 이제 이스라엘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남쪽은 이제 유다 지방인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운데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고 이제 북쪽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1차 사역은 주로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순식간에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병을 고쳐 받을까, 어떤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무리들을 모인 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의 삶과 가치들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3대 사역,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교훈, 가르침,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르침 없이, 그러니까 어떤 교육 없이 사람다움을 배울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다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팔복을 가르침으로 천국 시민다움의 삶이 무엇인가, 천국 시민의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항상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무지에 빠집니다. 무지에 빠져요. 알지 못함. 그러니까 무지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대로 이제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절해요. 그럼 당연하겠죠. 우리 인간의 죄된 본능과 그런 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우리의 내면적 가난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난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이 내면적 우리의 심령의 가난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 그리고 2렙돈을 드린 과부 등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복됨을 그들이 복된 존재다라고 칭찬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 버려서 가난해지라는 뜻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이 진의는 바로 이 세상에 두는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심령, 그런 마음,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그 마음과 또 필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부족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 부족함을 느낀 자만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시고 채우시고 천국을 바로 현재적으로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온유란 무엇이며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 온유라는 말을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특징 지어질 때 대부분 그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온순함을 가리킬 때 이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온유와 전혀 달라요. 예.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외적으로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막 악하게 거칠게 반발하거나 또 이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어떤 핍박과 나의 고난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면에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해도, 그렇게 못되게 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요? 미움과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맡기고 평안을 유지했어요. 인내했어요. 그게 바로 온유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고난의 파도 가운데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은 무엇이냐?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의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그러한 평안 속에서 누리는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것, 그것이 곧 온유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복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보상으로서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현실 복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를 보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이 시제를 보면 본문의 이 동사가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적인 것보다 미래적인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한 믿음의 백성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복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자 아닌 구역 식구들,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내 집 얻으려고 또 내 땅을 가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전심전력합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가지려는 그런 애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에 그 수고를 더욱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를 소유하기에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욕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죠. 8번째 이 복의 전제, 복이 깔고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전제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아오는 비롯된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잘못해서 어떠한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는요 아무런 상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로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되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어둠 즉 어둠이라는 그 죄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핍박을 받거나 또는 손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에서 그 그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고난 자체가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라고 인정받는 수요 증서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믿는 신용만 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되고 그죠?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욕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 핍박받고 미움받는, 손해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수고와 그에 따른 핍박에 여러분 결코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상이 주님 때문에 겪는 수고와 핍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팔복의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서로 한번 나눠 봅시다. 이제 8개의 복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믿음의 그런 큰 은혜를 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역설의 복입니다. 여러분, 뭐 한마디 예로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슬픈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건 이 세상에서는 저주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특별히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 구역 식구도 함께 나눠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 삶에서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 작년 8월 1일, 2, 3일 이제 말씀과 기도 축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들으시고 주기도문이나 또 우리 구역장님의 대표 기도로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